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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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직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 가운데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를 오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학교에서 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안전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함께 한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화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주께서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잘 지내고 있죠? 이제 다들 개학하고 또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진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3주 동안 8과 9가 10가를 통하여서 바로 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있는 공간에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셔서 여러분 정말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계명도 잘 알고 있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 계명도 알 뿐만 아니라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침을 하시는데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늘에서 주시는 특별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겠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보화가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보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내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청년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이 많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 두 가지를 대조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 믿지 못하던 사람에 대조되는 인물로 다윗과 사울 왕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갖 것으로 무기를 삼고 방패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 있는 너무나도 큰 그 골리앗을 보면서 주눅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렸던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쓰러뜨렸습니다. 두 사람 앞에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사울 왕 앞에도 다윗 앞에도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보면서 주눅들고 두려워해서 뒷걸음질 쳤던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사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결정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청소년 시기, 사춘기의 시기, 누구보다 격한 방황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그것을 믿으니까 때때로는 오버스러울 만큼 두려움 없이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지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도와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진짜 제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먼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보통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없는 분 같아.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 사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는 불평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우리의 경험이나 욕심, 의지만 믿고 살다가 안 되면 겨우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봤던 경험, 여러분들 짧지만 여러분들 삶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요. 제주도에 해녀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해녀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하러 나갔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금기시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잡았다가 놓친 전복은 실수든지 무엇이든지 놓치게 되었다면 빨리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만일 그것을 다시 잡겠다고 물속으로 따라 들어가거나 이미 그렇게 다른 돌에 가서 붙은 것을 떼려고 하다 보면 숨 쉴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엉투덩투하게 따라가다가 밀려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험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이전에 믿고 살았던 내 힘, 내 경험,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나 생각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읽고 묵상한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볼 때마다 우리 심령을 완전히 다 갈아엎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큐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되로 버려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말해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고 와서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과 30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또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임을 믿고 그곳에 점령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보고는 이와 전혀 딴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동까지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세요.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하여 그 다음 세대들만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하루라도 루틴 같은 운동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부터 군살이 붙고 써야 될 근육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력,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의자에 오래 붙어있는 능력이겠죠. 의자에 오래도록 붙어있어서 책을 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청년이 평상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한 번씩 이렇게 일으킬 때가 있어요. 지금도 믿음이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을 갈망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그렇게 즐겨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이 청년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고차를 하나 살까 해서 나의 재정 상태를 좀 보다가 갑자기 재정을 가치 있는 일에 잘 쓰고 있는가 묻게 되는 3,000%로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컴패션으로 후원하고 양육하는 아이가 10년째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뜬금없이 놀라고 다시 컴패션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검색을 해서 새로운 양육자 아이를 한 명 더 후원자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남겨놨어요. 믿음은 계속 훈련이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곳, 가치 있는 곳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재정을 잘 모아서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선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면서 완성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생각이 나고 밥 먹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생각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거룩한 모드로 넘어갔을
만났을 때 그때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부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생뚱맞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을 불러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통합사무실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렇게 동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있다 보면 갑자기 저쪽 반대편에서 주님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데 계속 뜬금없이 그런 주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간절한 소리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자리로 가봤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설교도 준비하면서 또 그분이 당시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담당하고 계셨는데 어린아이들 어떤 그날 그 주일에 어떤 물품들 만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함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전도사님 병이 다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여전하셨어요. 그리고 만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씀이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자신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던 주님을 더 깊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전도사님 삶 가운데 또 다른 질병이 더 생겼어요. 류마티스라는 질병까지 생겼는데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불평할 만하고 원망하고 만하고 하나님 진짜 계신 것이 맞는가 그렇게 물어봄직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 순수한 모습,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도사님의 얼굴이 늘 밝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움이 와도 근심 걱정될 만한 일이 와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전도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염려까지 맡기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요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염려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있는 중에 학교를 가는 것이 염려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와중에 시험을 치르는 것 그것이 염려이고 두려움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고3 학생들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로 때문에 두렵고 힘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믿음의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잠잠히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어느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질 겁니다. 그렇게 염려도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걸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해보고 이번 6월 한 달 때문에도 해보고 또 2달, 석 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 요즘은 주님이 더 많이 생각나네. 요즘은 신기하다. 학교에 가서도 주님이 생각나네. 요즘은 동생하고 싸우고 나면 바로 주님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어지네.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삶이라고 해서 왜 염려가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이때 더 많은 고민이 생겨지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시험이 두렵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른 것 못해도 주님이라는 그 이름 한번 부를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져서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을 불러보고 한 달에도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다음 한 주도 승리하고 하나님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사랑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